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전 내가 그 사람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할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나 주님을 향한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아직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여러 문제 가운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과 주 안의 능력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늘 부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육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책 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요즘 매번 구약은 아니고 신약을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책에서 왕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왕.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혹시 성경책을 준비 못했거나 혹은 이동하면서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성경책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자막으로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잘 지냈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난 수련회와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 잘 지키면서 한 주를 살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지내는지, 혹시 여러분 잘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다시 굳건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요즘 부모님 차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그냥 혼자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눈에 좀 자주 이렇게 띄는 것 혹시 없었나요? 저는요 요즘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면서 혹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있었던 그 식당과 카페, 뭔가 그런 학원, 그런 건물들이 여전히 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자주 가던 식당, 뭔가 카페, 내가 어릴 적 다녔던 학원, 그냥 지나가면서 되게 눈에 띄었던 그런 건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리를 이렇게 비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이 자주 가던 그런 식당이 아니면 카페가 그런 건물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느끼고 있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건물들이 가게를 문을 닫고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건물들이 또 사라지는가 보다. 그냥 식당이 좀 장사가 잘 안 됐나 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 의지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었던 것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깨고 내가 새롭게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고 막 했던 것들이 뭐 얼마나 됐다고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수련회가 우리가 끝난 지. 근데 막 벌써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 내가 좋아하던 곳, 내가 자주 가던 곳이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니까 또 내가 역시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이렇게 제 마음이, 제 결단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번 주 아니면 최근에 특히 여러분 이제 시험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을 그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을 행동하라는 그 마음 속에서 기도하려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혹시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결단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러면은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나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믿고 아세라라는 이 신의 우상을 막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엘리야가 당신들 이제 큰일 날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아합 왕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이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셨고요. 또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결국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시던 시냇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남편 없이 아들과 둘이 지내는 여자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딱 여기까지 말씀을 딱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간신히 막 이렇게 시냇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까마귀를 통한 그 음식을 막 이렇게 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웬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다시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내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겠다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요 저는 죽음이라는 채찍을 막 이렇게 치시다가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당근을 또 주시는 것 같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시 시냇물이 말라서 다시 죽겠다 싶은 이 상황 마치 하나님이 지금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서 요즘 말로 엘리야와 하나님이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엘리야 착한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이 사라밧에 있는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순종한 거죠. 처음에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마실 물 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 정도 흔쾌히 줄 수 있죠 하면서 막 바로 가지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로 또 추가로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떡 한 조각도 주세요. 이렇게. 그러자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맹세하고 그 하나님을 걸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빵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금 통에 가루 한 줌,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난 이걸 가지고 내 아들이랑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 번밖에 못 만들어 먹는 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이 엘리야가요, 그 가루랑 그 기름 가지고 그럼 나를 위해서, 엘리야인 나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사르밧 여자가 유일하게 가신 것,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것만 먹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엘리야가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 속에서 그 다음에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만든 떡을 나한테 주고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라, 떡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떡 하나 만들 가루랑 기름밖에 없어서 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나면 더 이상 재료가 없는 건데,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숫자를 못 세는 걸까요? 너무하죠.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걸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을 사르밧에 살던 이 여자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 가루와 기름이 뭔가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을 시험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을 지키기 힘들고 또 다시 마음을 붙잡았다가도 흔들리는 순간이 여러분 요즘 자주 좀 찾아오지 않나요? 공부할 때 특히 자꾸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제 도저히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결심했던 것들을 할 의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할 집중력도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시냇물이 말라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사르밧 여자를 통해서 떡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르밧 여자가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결심을 했을 때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채워주실까요? 얼마나도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가득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 말을 여러분이 오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채워주시는 그 와중에 오늘 사르밧 여자에게 가진 전부였던 그 엘리야에게 주라고 했던 그 가루, 기름, 그 떡 하나 그거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르밧 여자가 그 먹을 재료와 함께 유일하게 가졌던 것인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뒤에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은 것조차 하나도 달라고 하시고 가져가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그렇지만 과연 이 사르밧 여자의 아들이 죽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엘리야를 보고요, 오늘 이 사르밧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랑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와서 떡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 와가지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거냐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나한테 그러니? 내가 아들을 죽게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엘리야는 그 아들을 받아서 품에 안고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울부짖다 못해서 여러분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대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행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사르밧 여자는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르밧 여자가 이 아들이 살아난 것,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하나인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가져가서 엘리야에게 먹이게 하셨지만 그 더 많이 채우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중등부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서 막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있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평강을 얻고 샬롬의 인사를 얻었던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떡을 그 만들 재료를 엘리야에게 준 이 사르밧 여자, 그리고 그 다 떨어져서 아직 끝인가 생각했지만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이제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이 가루와 이 기름을 채우셔서 계속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흔들릴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날 결심을 해도 우리의 결단,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심, 그런 성실, 다시 붙잡아보고 막 다시 또 흔들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채워주시죠. 부족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죽은 사르밧 여자의 아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사실 그 죽은 아들을 두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의사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스스로가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늘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무 막연하고 뻔한 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국 따라야 할 분은, 우리가 결국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내 마음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바라보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모두 채우시는 하나님, 조금 채우는 게 아니에요.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또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요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정말 어렵죠. 집중하기. 그 집중력도 향상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운 순간, 정말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눈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 좀 부족함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중등부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전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시간 허락하시고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회를 정말 주님께 충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부르는 주님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 남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것이 가지고 주님께서 부족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